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오늘은 이사야 6번째, 무너질 바벨론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너질 바벨론아.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안에 있죠. 그럼 하마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팔레스타인에서 나왔죠. 근데 하여간 굳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표현 안 하고 또 하마스, 제가 국제 정세에 약해서, 그러나 하여간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마스 애들은 대체 5,000발이 넘는, 10,000발이 넘는, 아직도 무기를 재고 있겠죠. 남겨놓은 거. 어디서 왔을까요? 하마스의 수장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 이게 대변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불시에, 그렇죠? 불시에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불시에, 초막절에, 그래 한참 마지막 축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유교가 이렇게 터졌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아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젊은이들, 아이들, 할 것 없이 학살을 했어요. 학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를 향하여서 막 폭탄을, 미사일을 막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뉴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많이 보나요? 이스라엘 쪽에서 날아오는 뉴스인가요? 가자 지구를 보여주는 뉴스인가요? 우리나라 뉴스는 하여간 이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탕이 없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여성, 그다음에 민간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표현들을 쓸 때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무차별적으로 수백 명을 학살한 사람들을 그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당했으니까 반대 공격을 해서 한 것을 더 옹호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우리 한국에 있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큰 이런 방송사들을, MBC를 유시해서 SBS라든가 YTN이라든가, 수많은 우리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시각으로 뉴스를 방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무너진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는 이런 뉴스를 언제나 내보냈어요. 언제나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속 시끄럽다 그러면 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뉴스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뉴스 좋았고 청년 때도 뉴스 보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먹었을 뉴스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고, 또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방송사에서는 일반적인 뉴스를 어떤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선전하고 선동하는 뉴스들,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그들이 대신해 주는 걸까요? 선동. 무슨 속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공중파를 가지고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뉴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데, 뉴스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집에서 볼 수 있으면 다 보는 걸 어차피 뉴스 본 거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재탕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만나면. 그러나 지속적으로 뉴스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전하간 성질이 못됐나, 기질이 못됐나, 하여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하여간 이제 전쟁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마침 이사야서를 나누는데 13장이 시작이 됐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슈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 몇 개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썽쟁이 블레셋 14장에 나오죠. 모압 15장에서 16장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람, 에돔 21장에 나오죠. 다메섹 17장에 나오죠. 아라비아 21장에 나오죠. 압제자 바벨론, 드디어 바벨론이 등장하네요. 13장에서 14장, 21장. 물론 저 뒤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또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고도 합니다. 또한 14장에서는 아수르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유혹쟁이들, 구스, 애굽, 시돈, 두로. 구스와 애굽은 18장에서 20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두로와 시돈은 2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보통 우리가 크게 열 나라가 어떻게 재앙을 당하는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영상들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분별을 하고 보면 하는데 제가 그분을 다 인정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통적으로 볼 때 한쪽 약간 이제 편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 걸 보면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으로 아니면 목사님이 한번 허용했으니까 이거 봐도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 라고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제가 보는 것들을 다 공개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당당하게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었죠. 하여튼 그렇게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딱 끝나면 더 이상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보지 말라 그런다고 안 볼 것도 아니고 또 막 찾아서 안 보는 사람이 찾아볼 것도 아니고 이렇겠죠. 유튜브도 보는 사람이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딱 틀어서 땡기는 것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많이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를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결코 쉬운 문책으로 이사야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 귀족이었어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주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뻔한 것 같은데 이게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걸 품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사야서를 보면서 일단 모르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일단 뭐 주석을 먼저 보죠. 주석도 보고, 그다음에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하면 할수록 그냥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앞에 딱 설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이걸 통해서 뭘 나눌까요? 물론 그걸 나눌 겁니다. 네. 왜냐면 공부한 거 가지고 나누면 이제 원고를 이만큼씩 가져 올라와야 돼요. 네, 원고를. 모르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하고서 주님, 뭘 나눌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감동 주는 거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대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을 더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함께 또 살펴보면서, 물론 관심 갖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맞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요즘에 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은 더더욱 어마어마한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한 1000배나 더 올라올지 몰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인가요?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죠. 싸우는 거 별 관심 없을지 몰라요. 그냥 콩기름 띄었어. 뭐 이런 거. 밀가루 띄었어. 이게 초창기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가 띄었어. 이런 거 뉴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물가 파동 일어나는 거 있나요? 아직 우리 못 느끼죠. 그렇죠? 물론 물가, 전체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 띄었습니다. 내렸다가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띄었나요? 코로나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 띄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건 뭐 국제 정세의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오늘 제목을 무너질 바벨로나 이렇게 잡은 것은 팔레스타인 뒤에, 하마스 뒤에 어느 나라가 있죠. 이것도 대변인이 공개한 거예요. 하마스 대변인이 공개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공개한 거죠. 이란이 왔다. 그때 이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육상도, 해상도, 공중도 갇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자체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데 모르는 건데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도왔다? 네, 이란이 도왔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을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그게 그 나라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한국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청문회 하면 침묵합니다. 주적도 없는 나라. 근데 이란에서 이야기할 때 주적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뒤에서 후원하는 거죠. 물론 미국도 계속 후원합니다. 뒤에서. 네, 계속 후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전쟁,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결국은 그렇게 갈 거죠. 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걸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꼭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터키 이래야 되는데, 우린 터키가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서 튀르키예,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터키입니다. 근데 세 나라가 중요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언젠간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에는 그 세 나라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제가 국제정세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오늘 한번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10나라에 대한 흥망성쇠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면서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40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졌어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에 바벨론을 다루고 있어요. 39장 딱 보면 바벨론 딱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위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뭘 했어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오늘 13장에 나오죠. 교만하게, 그냥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를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그것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흥망성쇠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0사람이 남았을지라도 그 10사람 중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흩을 것이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을 때까지? 구루터기. 그러니까 거의 씨가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있습니다.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을 만하죠. 뭐 이제 흩어지고 죽고 다 죽었어요. 정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민둥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민둥산이라는 표현을 봤나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민둥산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만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너무 힘들고 아플 때 누군가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얼마나 힘을 얻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게 될 거냐는 거죠.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이런 거예요. 그냥 가서 한번 쑥 요나처럼 지나가지 말고 그 마음에 닿도록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오감, 요즘엔 6감인가요? 7감이다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느끼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마리아인처럼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사야 5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감동을 얻을 때까지 너는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난 의무를 다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위로하라. 그리고 그에게 마음에 닿도록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마지막에 누가 할까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아가서를 나눠서 이 신부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왜 가서 듣기를 원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유대 이스라엘을 잡아서 노예로, 그 다음에 채찍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압제로 계속해서 다스렸고 지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나라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요. 나라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눠져 있죠. 찢어져 있죠. 분리되어져 있죠. 네, 끊임없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압제받는 민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하기를 그들은 외쳤어요?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들은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외쳤어요. 이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에 미움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 미움을 당하면서 때가 되면 뭐 한 거예요? 집단 죽음을 당하는, 예, 학살을 당하는. 뭐 우리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죽어갔나요? 그렇죠? 예,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결과입니다. 근데 이미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당하는 거 아시죠? 13장에 보면은 메데라는 곳이 나옵니다. 메데 파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데 파사. 그때 초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일어서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함무라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건데 이미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킬 것이냐 하면 외치는 자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절, 4절, 5절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23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 오는 거예요. BC가 아닌 AD.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그 길을 여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예언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이겁니다. 담을 치는 거예요, 담.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여기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다가갈래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랬는데 그 두드리는데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마시는 이 관계,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것처럼 다가와야 할 사람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멈춰버린 거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 거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0장에서 모든 주변국도를 하나님께 전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숨어져 있는,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한 누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글씨에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풀어놓을 때 이 계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오늘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참 많이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 눈을 열어 주여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이제 계시를 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까?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면 뭘 외치게 될까요? 세례 요한 개인적인 지식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글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단순하게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일하는 게 아니고 그 풀어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국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다른 막대기들을 서로 사용해서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 쓰시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들어 쓰세요? 바벨론을 들어 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이제 이거 이사야서를 예언할 때 바벨론은 아주 변국이에요. 변국. 작은 나라라고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아수르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시에 점점점 아수르는 내전이 많아요. 나라를 많이 점령했는데 여기저기 계속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점점 왕이 죽고 세대가 바뀌면서 정치력도 떨어지면서 국력이 쇠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은 점점 강하게 돼가지고 야 치자 이래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여간 막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막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초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서울 비전센터에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선지자를 일으켜서 듣든지 못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 야, 너 외쳐. 근데 외치라고 갔는데 뭐라고요? 야, 못 들을 거야, 못 볼 거야, 못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깝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물론 알 필요 있어서 가르쳐주긴 했죠. 항포하고 항모할 때까지야. 아무도 나머지 않을 때까지야. 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만 은혜가 아니고 못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쵸? 믿음만을 가지고서 난 걸으리. 할렐루야. 내가 알아야만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준 은혜를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삼아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 알고 많은 것 깨닫고 막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선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냥 내 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선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회복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13장으로 한번 이사야 13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너는 민둥산에 여기는 민둥산 나왔어요. 예,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예, 풀 한 폭에 나무 한 폭이 없는 산, 민둥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기치를 세우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전쟁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령을 내렸더니 36만 명이 이제 예비군이 소집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깃발을 먼저 세웠어요. 두 번째, 예, 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불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는 소리를 높이는 거죠. 세 번째, 손을 흔들어도 그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네,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왔다 이런 의미인데 바벨론이 심판당하며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멸망당하나요?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사 메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멸망을 당할까? 먼저 한 7가지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첫째는 2절에서 3절 보는 것처럼 여호와 진노가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3절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동이나 이 알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지하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3절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고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할 때 그들은 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이나 신들의 전쟁이다. 이건 신을 대변하는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고 떨어져서 죽잖아요.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런 걸 해요. 자살을 하는 거, 폭탄을 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3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그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만심이요.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져도
그 사상 때문에 목숨을 버리죠. 이게 자만심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게 하냐면 자만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이요. 이게 옳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라든가 이 사회주의는 이 세뇌 교육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선전과 선동을 굉장히 잘하고 아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개인들을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이번 하마스 같은 경우도, 그 본부를 어디다 차려놨어요? 일반 민간,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본부를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어딜 폭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폭파했다, 병원을 폭파했다, 어린이 시설을 폭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만술인 거예요, 기만술. 그럼 전 세계는 또 뭘 뉴스를 막 내보내요? 그렇죠? 예, 인권을 무시했다, 어린아이를 학살했다, 아이들을 학살했다, 여자를 학살했다, 그다음에 환자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막 앞다퉈서 예, 다른 거짓, 뭐 그들의 눈으로 본 건데 실제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마스의 아지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흉한 거죠. 꽤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배후 세력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정반대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만심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파괴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대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대요. 그럼 이걸 한 나라 군대예요? 두 나라 군대예요? 연합군대죠? 이게 연합군대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이 연합으로 해서 어디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중동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중동, 이렇게 지도를 한번 쳐보세요. 딱 뜹니다. 뭐 이란을 대표해서 해서 이란, 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이집트, 그다음에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다 이제 아랍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언제나 뭘로 하나가 돼요? 유대인과 싸우면 하나가 됩니다. 예,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예, 두 개로 나눠지죠. 예. 근데 이스라엘과 싸우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은 뭘 말하냐면 연합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무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지어다 여호와에 가까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의 사자 앞에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영향이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면은 우주적이라는 거죠. 네, 9절 잔혹 분내고 그 다음에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서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달이 별이 해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연합한 연합 세력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대접재앙을 하나 보면 계시록 16장으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다 이 빛을 잃어버리고 파괴가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변하여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9절이나 11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 하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별할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와 무엇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별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죄악 중에서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그렇죠? 우야둥둥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 끼 밥 먹으면서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또 다이어트 때문에 두 끼 먹을지 모르겠어요. 또 단열적 금식 뭐 이런 거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뭐 개인적 자유입니다만 어쨌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말은 이중적이다. 그렇죠? 하면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할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뭘까?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 이루어지고 각 성도의 삶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으니까 주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럼 이스라엘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의인이 있고 한 사람은 악인이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깨닫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평안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응답이 될까요?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게 또 분리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악인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의인과 그렇죠? 의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2절에서 크게 7가지의 심판이 철저하게 바벨론을 파멸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의로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실제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보고 또 은혜 받고 또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11절에 철저하게 말하죠. 근데 그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의 뭐와 오만이라는 거. 오만. 그 다음에 강포자의 뭐? 거만.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바벨론이 마치 지금 누가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읽고 있는 거죠? 예, 딴 데 보지 말고 이 시간 중요한 겁니다. 같이. 예. 자, 서울 비전센터도 우리 대구도 가정에서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누가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면 14장은 바로 옆에 있죠.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굴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죠.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오만하는 거죠. 오만.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라. 이게 오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거만한 거예요. 오만과 거만에 먼저 선두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를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오만과 거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라오디가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싸우지 않아요. 아랍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은 소수일 때는 평화주의자입니다. 5%, 10%, 20%, 30% 이상이 될 때까지는요, 그들은요, 평화주의자들 자기를 위장합니다. 근데 30%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과격분자로 돌변해버립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속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대구에 그 모스크가 지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한국도 머지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종교로 그 나라를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유럽에서 폭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근데 누구는 아이를 더 많이 낳을까요? 이미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이들을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출산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굴 닮아가고 있다고요? 사단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수인처럼 마치 사단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죽여야만 됐어요? 유다의 후손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정권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전부 죽여버렸어요. 남자여도 죽이라니, 남자여도 죽이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어떤 일을 자행했어요? 자기가 알아본 이후로 2살 미만은 전부 다 죽였어요.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냥 2살 미만은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소수의 인권을 다수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끊임없이 올리고 그 법을 올리는 정당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 봐요. 일단 교회도 잘 못 보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물론 불법이 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이 껴있고 믿음의 사람이라 정말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과 정치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한국입니다. 뭐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지옥이 있냐? 없다. 굉장히 프로테지가 많습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냐 했더니 네! 이렇게 대답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문조사는 안 하는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봤죠? 6번째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천지가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요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아니 순금보다 사람이 희소화되는 거예요. 금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금이 왜 비쌀까요? 희소하니까 비싼 거예요. 아니 금이 널려 있어봐, 뭐 똥값이 금값 되겠어요? 금이 적으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금이 많은 거예요? 금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죽을 것인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오빌의 금은 널려 있는데 오히려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적어놓으세요. 1600만 명이, 공식적인 거 이거는 1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3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로서는 상당한 많은 인구예요. 1차 세계대전 때 1600만이 죽었고요. 2차 때는 3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뭐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인구를 청소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우리가 코로나가 흘러나올 때 한쪽에서 흘러나온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도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역 경제가 더 어떤 전체 지구의 경제가 더 잘 돌아간다.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면 없는 사람이 돈 벌까요? 있는 사람이 돈 벌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력하게 강화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8%는 이제 그냥 세 끼 밥 먹고, 아니다, 두 끼 밥 먹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도 이미 옛날에 우리가 살 때만 해도 아빠가 일하는 거지 엄마는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불러요? 집사람. 그쵸? 아빠는 뭐라고 불러요? 바깥 양반. 근데 요즘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그쵸? 네, 집에 없어요, 엄마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둘이 같이 벌고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더 버는 것 같긴 한데, 한 달 지나고는,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없어지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사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법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법들이 선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문제 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제일 악법 중에 하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무슨 뭐 법이죠? 초등학교 30km는 누구 법이죠? 잊어버렸다 누군지. 민식이법인가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영란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요즘에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서로를 막 이거 그 다음에 참 한국 사회가 이게 정권이 몇 번 주고받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들어왔어요? 상호 감시, 상호 찌르는 걸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상호 찌르잖아요. 누가 갑자기 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왜 날라왔을까요? 불법으로 했대. 60km 달릴 걸 뭐 82km 달렸대나 뭐 이런 거.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네.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을 끊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무정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악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법은요.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걸 만들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만들어내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때 만들어내는 거, 자기 중심적일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강호동 보면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런닝맨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런닝맨이요. 달리는 거.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표현이요. 그 표현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큰일 났어요. 이런 불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0장 읽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10장 1절? 1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0장 1절이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2절 마지막 부분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출정식을 했던 이런 거룩한 방파제가 바로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을 막아내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한지 몰라요. 세대가 바뀌었는데 한번 거부당하면 안 올릴 만도 한데 사람만 바뀌고 계속 법령을 올리는 거예요. 법령. 근데 지금 그 법령이 통과된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교권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죠. 뒤에서 이런 거예요. 야, 씨, 발, 놈, 이랬어요. 그러면 아이를 야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학생 조례 인권에 의해서 아이를 야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 조례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화 있을진저. 그렇죠?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를 이거를 갈라놓는 거예요.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물농장처럼 시키는 대로 순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 특징 중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할 때 전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네,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뭐에 길들여져요? 야, 힘없고 백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며 살아 이러는 거예요.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기 좋도록 전 세계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배우에 어떤 영이 있는 걸까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만 이런 걸 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출장 간다는 명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가서 그리고 이거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자꾸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원활하게 통제 수단으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 겁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이 이걸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7번째 14절에서 16절 보면요. 철저하게 뭐가 될 것이다? 파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어떻게 파괴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쫓기는 노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노루는요 잘 놀래. 사모님처럼 노루가 잘 놀래. 뭐 기침 안 한다고 놀래고 기침한다고 놀래고 그냥 나오면 놀래고 하면 놀래고 어떤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이게 노루가예요. 그래서 노루와 그 다음에 무서우면요 노루는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리 뛰었다가 이리 뛰었다 이리 뛰었다 하는 게 노루과. 노루과. 전에 한번 교회에 뭐가 하나 들어왔었죠. 놀래면 얘가 막 껑충껑충 뛰는데 무섭게 뛰더라. 그래서 놀래키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이걸 내보낼까? 순간. 이야. 그래가지고 귀물 파손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단상에 한번 돌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놀래면 큰일 나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딱 보니까요. 얘가 이렇게 네 발로 다닐 때는 작게 보이는데 꽁충 뛰잖아요. 송아지 많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든 게 제가 나보다 더 크네.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막 119 막 전화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19 도착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막 나가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내가 뒤에서 저 2층에서 바라보다가 문을 다 열었어요. 그 문을 다 열고 나가라고. 그때 나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뭐 손안에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달겨두면 어떡하지? 뭘로 막지? 이러면서 내가 뭘 들고 있긴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엌에 몇 명 있었잖아요. 그쵸? 선생님하고 권사님하고 막, 뭐 송아지 같은 게 숙지라가 이래가지고 그때. 근데 그 노루의 특징이에요, 이게. 잘 놀래. 잘 놀랜대요. 그리고 잘 무서워하고, 무서우면 방향 없이 막 뛴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혼비백산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인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들으세요. 한국에 227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대요. 지난번 숫자를 헷갈려가지고 다시 보고 왔어요.
227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 이건 설문조사에 나온 거예요. 이야, 가나안 성도들 잘 들으세요.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합니다. 보세요.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잖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마지막에 이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혹과 미혹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쓰는 용어가 하나 우리가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권위자가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반드시 양들은요, 권위자 밑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권위 아래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섞일지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라고 보면 안 돼요. 권위 아래 있어도 힘든데, 권위 아래, 목자의 권위 아래 보호를 못 받으면 뭐가 도끼는지 개끼는지, 옳은 것 같은데 그러고 어떤 데 그런 것 같은데 또 잘하고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전국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니면서 기라성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고 교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영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케 했는데요. 야,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섞여져 있는 걸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은사도 있고 기름부음도 있고 때로 막 나보다 다 좋아 진짜. 근데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섞여 있고 좀 보려면 또 섞여 있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섞여 있고 주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 사탄의 은혜가 우리가 받으면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야tum동 와서 자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이 세상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루와도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마 그 다음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14절이 굉장히 저에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15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15절 볼까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로 가겠어요?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한 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라크가 이란을 죽여버려요. 레바논이 이라크를 죽여버린다든가, 시리아가 예멘을 죽인다든가, 서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불신하게 만드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왜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배한대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나를 꼰질러 이래가지고 칼로 죽이겠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리겠고, 두 번째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이게 뭐예요? 칼로 참수한다는 거예요. 칼로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많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참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상을 하고 갔어요. 살상. 그리고 수십 명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예요? 나는 하마스, 너희는 유대인. 이유는 딱 하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이게 전쟁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뭘 하고? 메어침을 당했고. 누가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가 보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린다. 이게 메어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있어요. 박살내다.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냥 부모가 보는 곳 앞에서요,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창자가 튀어나오게 만들고, 뭐 골이 나오게 만들고, 막 그냥 사지를 찢어버리고, 막 메어침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난도질을 하고 간 거예요, 난도질을.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테러가 아니고요.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고의적, 이거는 전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멸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이렇게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아비규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더 남았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중질환이에요. 선한 사람이 가서 이들을 뭐 징치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교회 밖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사야 13장만 가지고 이스라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3장 19절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극도로 타락한 도덕과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뭐와 같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유황불, 땅을 녹여버리는 유황불. 우리가 백린탄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막 사람이 살이 녹아내리는 게 백린탄이죠.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는데 뭐 쓴다고 그러죠. 러시아도 쓰고 약간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유황의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사해에 가면은 이 지표면보다 몇 미터, 그렇죠? 밑으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200m. 땅이 녹아가지고요. 이게 유황불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극도로 타락한 도덕과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를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런 세력들과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할 거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재밌게 해야 되는데, 미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하는데요. 저는 서재에서 너무 임재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왜 이렇게 임재가 좋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마음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 너 바벨론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 때 거를 네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훅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걸 봐야 돼요. 첫째는 극도로 타락한 도덕과 영적 상태. 2번째는 철저한 파멸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파멸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어도 좀 더 나눌게요. 그거 되겠습니까? 네, 아주 바쁘신 분들은 가셔서 녹화한 거 들으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거 다루시는 걸 좋아하셔서 누가복음 17장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역추적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다 찾은 건 아니고요. 몇 군데, 한 5군데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게는 6군데인데,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대해서 계속 취하고 살면 나도 뭐예요? 바벨의 영을 쫓는 거예요.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2번째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걸 베풀어 줄 거냐 하면, 일단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21절입니다.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쓸 것을, 하나는 전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아는 질문 같기도 한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희망사항이죠. 물론 다 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그릇이라고요? 귀 쓸 그릇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귀 쓸 그릇은 어떤 걸 품어야 할까요? 23절을 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 들고 나갈 주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데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뭘 담고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요. 긍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이 내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릇이 되는데 뭘 담아낼 수 없을까요? 긍휼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쟤는 안 돼, 얘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건 더 안 돼.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싫어요, 좋아요, 그릇 내밀었다, 싫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담고 싶어요. 아, 주님 그거 싫어요. 내가 이걸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쓸까요? 하나님 나를 천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다 뭐 대답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담길 원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길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그릇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9절. 이사야가 말하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남겨두었다고요?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뭘까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올 거예요. 이때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 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쳤어요. 홍수를 내리쳤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뉴스에 빠져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뉴스 볼 시간 보세요. 적당하게 봐야 돼요. 그 대신 말씀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멘. 제가 다른 걸 안 하고 말씀 앞에 계속 집중할 때 계속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데 바로 집중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바로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침노해야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핸드폰 내려놓고, 그렇죠? 다 세상 거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 없이 그냥 하나도 골방에 들어가서. 네, 장로님 보니까 두 분이 사니까 각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방해하지 마 이러고. 물론 차나 다가가다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침노하는 거. 이야, 참 좋아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올라와서 앉아있다가 또 내려가서 밥 먹고, 저는 아점을 11시 먹으니까 10시 반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먹고, 앉아있으면 졸립더라고요. 또 올라왔다가, 또 앉아있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간은 너무 좋아요. 제가 축구하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몰라요.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롯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고통당할까요? 8절에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고 들음으로.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보고 듣지 않으면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요한계시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하나 보고 저 뒤로 넘어갈게요. 8절 준비됐나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는데 뭘로 두 증인을 보낼까요? 어둠이 있는 것, 흑암이 있는 것, 불의함이 가득한 것, 죄악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아가서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가시 가운데로, 골짜기 가운데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게 될 것. 근데 두 증인이 어디로 갔어요? 거기 갔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대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는 골짜기, 그 골고다, 흰놈의 골짜기, 죽음이 있는 곳, 쓰레기가 있는 곳,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엔 제가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곳은 어디일까요? 빛과 어두움의 갈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그곳이요. 우리가 아가서로 말하면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마하나임. 작은 의미로는 베데르산, 분리가 되는 곳. 마하나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 가장 어두운 곳, 흑암이 있는 곳.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무엇이 모이는 곳일까요? 2절 보니까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제목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무너질 바벨론아. 이 바벨론은 뭐가 모인다고요? 귀신의 처소래요. 두 번째는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세 번째는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현재 현존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란에 드러내놓은 목적이 뭐라고요? 국가를 존립하고 이끌어가는데 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1979년 이후에 다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건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진행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란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러시아가 움직여요. 그쵸? 이란이 움직이면 터키가 움직여요. 이란이 움직이면 중동권이 움직여요.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럴까요? 그들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꼬이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들의 나라의 목적이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걸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것 또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두 가지로 18장에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행이요. 두 번째는 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돈의 근원이 어딜까요? 뭐니 해도 오일. 그렇죠? 예. 오일입니다. 얼마나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지 몰라요. 그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뭐 하면서 살까요? 7절에도 말합니다. 사치하여. 9절에 말합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사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치할까?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까지 가야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7가지를 봅니다. 첫째, 뭘 말하고 있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첫째는 보석류가 있어요. 금, 은, 보석, 진주. 두 번째, 고급 의류가 있어요.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그 다음에 고급 가구들이 있죠.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급 향료들이 있죠. 계피, 향료, 향, 향료, 유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급 음식, 포도주, 감람료, 고운 밀가루와 밀. 여섯 번째, 가축과 농기구들이 있어요. 소, 양, 말, 수레. 일곱 번째는 인신매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종로로 삼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거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미혹하는 영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의 하수인으로 움직입니다. 이 마지막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당하면 사단이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은 조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죠? 꿈, 환상, 예언을 보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예언으로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굉장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단은 뭘 잘합니까?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이게 바벨론의 영들 대표적인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 18장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뭐 할 것이다? 하루아침도 아니고 여기 보면 몇 시간에?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1시간에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 23절 마지막 부분이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는자. 그들은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해서 누굴 죽인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예,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바벨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공격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더 많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